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5단계에서 2단계,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됐으니까 이제 예배당에 와서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석에 30% 60명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 예배 20명 안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나와도 됩니다. 60명 안짝으로 와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수요 예배도 20명 안 됩니다. 예배 드린 인원이. 60명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돼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세보세요. 20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60명이 나와 예배 드려도 되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오전 예배만 11시 예배만 60명이 넘어갈 수도 있고 80명이 되고 이러니까 종전대로 계속해서 공동체별로 예배 드리다가 또 내려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일단 비대면 예배는 끝났다. 대면 예배로 이제부터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기쁜 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도 잘하고 오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정말로 늘 성도님들 감사하고 이렇게 찬송을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막 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고 하셔야 돼서 얼마나 이제 힘드십니까? 들을 때 여러분이 말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살짝 내리셔 갖고 숨도 쉬고 또 땀도 빼고 그러시길 바라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배워가겠습니다. 6장입니다. 내가 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이 광경이 또 복습하겠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모습이 없습니다. 보좌 오른편에 우리 인뗄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옆에 네 생물이. 그래서 네 생물 얘기했지요. 네 생물. 첫 번째가 무슨 생물이라 그랬어요? 다 까먹으신 거예요? 네 생물 첫 번째 뭐예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인데 영어 성경에는 황소로 되어 있다. 송아지는 좀 작고 그렇잖아요. 황소랑 좀 다르잖아요. 억수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 같은 이다. 그죠? 사람 같은 이. 네 번째는 독수리. 그래서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 네 생물은 영물이라고 그랬죠. 두 손으로는 어디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또 어디를 가려요?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해요? 날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사자는 뭐를 의미한다? 용맹성을 의미한다. 용맹성. 두 번째 소는 충성을 얘기하는 충성. 세 번째 사람 같은 것은 지혜를 의미한다. 네 번째는 독수리는 신속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네 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스랍 천사들이 화재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가리면서
악이 제하여졌도다. 악이 제하여졌도다. 그러면서 이 내 생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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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런 내 생물이었다. 거룩한 생물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보좌가 몇 개 있어요? 24개. 24개에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그 금면류관을 자기가 가져요? 아니면 어린 양에게 드려요? 어린 양에게 드려요.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되게 중요한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왜 어린 양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희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보좌 옆에 계시는 그 어린 양이 뭘 가지고, 인자 같으신 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만 뗀다 이 인을? 봉인으로 된 이 책을 누구만 뗀다? 예수 그리스도만 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그 인을 떼시면서 7인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7인. 자, 이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오른손 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떼려고 하시는데, 인을 떼려고 하시는 그때에 사도 요한이 듣는 겁니다. 뭘 들어요? 내 생물 중에서 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생물이, 거기 내 생물 중에 하나겠죠. 그 첫째 생물이 오라 했는데 2절 갑니다.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기에 보면은 오라 해가지고 봤더니 무슨 말이 있어요? 흰색 말이 있어요. 흰 말이. 여기에 있는 흰 말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흰말, 그 흰말 중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흰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흰말 탄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여기에서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인데, 그 흰말 탄자가 왜 적그리스도냐? 지금 누가 오라고 했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했어요. 내 생물이 더 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귀하고 높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내 생물이 오라 할 때 그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겠어요? 존경함을 표시지 않고 일로 와라 하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긴 게 아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지 이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다. 근데 뭐를 가졌어요? 뭐를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또 뭐를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2절만 보고 면류관도 갖고 활도 가졌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의 19장에서 나오는 백마탄 자는 예수님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백마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색은 성결의 상징인데 여기에서의 흰색은 위장의 색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의 상징을 자신을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루터, 칼빈, 또 웨슬리, 또 우리나라의 박경 박사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봤습니다. 교황.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독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황.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큰 집이고 작은 집이지. 역사를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배워보시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는 가장 고통을 받았던 때가 그때 중세교회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손톱도 뽑히고 화형도 당하고 맨몸으로 또 우리 도르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맨몸으로 거꾸로 달아가지고 도르래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고문하고 수많은 고문들과 판결, 종교 재판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가톨릭에 의하여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요? 고행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신방하고 왔지만 정말로 외람되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돼도 복음을 모르면 헛거 믿는 거예요. 헛거.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죠. 아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가 뒷받치지 않으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맞아요. 그 맞는 말이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이 지옥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흰말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근데 화를 가졌어요. 왜 화를 가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속일까? 호세아 7장 16절의 말씀에도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 화살이 없는 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살이 없는 활은 말이 안 되죠. 여기 뭐만 가졌어요? 활만 가졌어요. 활만 가졌다고요. 활만. 화살이 없어. 그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거짓 생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거 성령의 생각이에요.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생각은 받아들이지만 육신의 생각 사망은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속이는 화살과 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명이다. 원수 마귀는 멸망시키고 빼앗고 또 죽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요즘에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 우리나라에. 청년애들도 청소년들도 여자들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따라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무슨 교수님들이 뭔 말을 해도 믿지 마세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왜냐?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죠. 예수의 영이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데 생명이 왔는데 사망으로 죽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끝나겠습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성경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살자. 죽지 말고 살자.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피가 철철철철 넘쳐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는 순간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낙원에 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을 포기하거나 내가 내 삶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어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양으로 계속 생명을 주고 계속 생명을 주는, 우리 소망교회가 날마다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통로가 돼. 2020년도 뭐가 되자? 생명의 통로가 되자. 내 안에서 성령의 샘이 막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뭐를 받아요? 면류관을 받았대. 면류관. 이건 진짜 면류관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방한 면류관. 면류관까지도 흉내낸 거예요. 그러나 그의 면류관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과 위장된 무기로 자기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기려고 해요. 이겼다예요? 이기려고 한다예요?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뭐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뭐 이 별 말고 다른 별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성경의 입장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이 지구에만 있습니다. 지구에만.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있지만은 또 말씀드려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원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인간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생명과를 주고 선악과를 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인격을 주고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려 했지만 이 사람이,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어요. 마치 깨어진 백미러처럼 틀만 있고 그 안에는 깨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합법적으로 원수 마귀가 고통의 삶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 고통 가운데 살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이르기까지 뭐 그 안에 소고기를 먹는 기쁨도 있겠고,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기쁨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게 하지만은 모든 전체가 다 전도서가 기자 솔로몬 말씀대로 헛되고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구속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기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요. 창조, form, deform, 타락, 구속, reform.
마지막 form,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뭐냐? deform, 타락한 상태예요. 이 deform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막 밀려가는 겁니다. 리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already 천국이 이미 왔고 but not yet,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 권세의 잡은 자 원수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병을 주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또 싸움과 분리가 되게 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원수 마귀가 가만히 냅두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삼킬까? 어떻게 하면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 있는 자들에게 그냥 잿가루를 뿌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괴계가. 그 마귀도 마귀가 혼자 다 사는 게 아니고 마귀도 귀신들을 시켜서 귀신들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넣었다가 또 물에 넣었다가 귀신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독 가운데서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결박을 해갖고 사람이 죽게 만들고 정말로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두려움과 모든 슬픔을 다 갖다 주면서 진짜 메시지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게 하고 자꾸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게 마귀의 계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사단이 이기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마귀의 등뼈를 박살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발 아래, 발꿈치는 상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적그리스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형교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영원한 교회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밀리지 말고 이기고
육신의 생각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받아들이고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들마다, 우리 교회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둘째 인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지금 이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차례차례 떼지요.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차례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렇게 떼는데, 인을 떼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안 좋죠? 둘째 인 뗐습니다. 둘째 인 뗐는데 이거를 외우시면 좋겠어요. 둘째 인 떼실 때 붉은 다른 말이 왔다. 첫째 인 뗄 때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말. 그게 가장한 원수마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잊어버리더라고.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 붉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연상되죠? 피가 연상되죠. 전쟁이 연상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제하여 버려요?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서로 죽이게 합니다. 서로 죽이게 해요. 또 큰 칼을 받았어요. 이렇게 전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타난 현상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영혼과 육체가 다 있지만은 육체에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둘째 인을 떼시는데 붉은 말이 나오고 그건 전쟁을 뜻한다. 그 전쟁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인다.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둘째 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절한 살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1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두 번째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불로 간수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세계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러시아에도 몇천 개 있고 미국에도 몇만 개 있고 중국에도 몇천 개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핵무기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전 세계가 불바다.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죠.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마지막 때는 불로 간수하신 바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열심히 바벨을 쌓는데 4차 산업을 하고 기술을 하고 하면 더 인생이 좋고 편해지겠는데 점점 세계는 전쟁 가운데 점점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해져 버리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십니다.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은 떼셨는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해가지고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제 검은 말에 탄 사람이 뭐를 갖고 있다고요? 저울,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음성이 나는데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 품삯을 우리로 환산을 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 가지고 밀 한 대를 산대. 밀 한 대. 그 돈 가지고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 석 대를 산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기근입니다. 기근. 옛날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기근이 생겨가지고 빵을 사려고 하는데 도대체 못 샀습니다. 왜? 줄 서서 샀어요. 왜? 너무 비싸가지고. 마지막 때는 이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점점 기근이 와서, 이게 다 인간이 잘못한 노릇 아닙니까? 지금도 쓰레기가 막 넘쳐나고 지구가 환경이 막 몸살나고. 요번에 보셨잖아요. 왜 8월달 7월달에 그렇게 비가 엄청나게 왔는지 아세요? 이상기온입니다. 이상기온. 지구가 미친 겁니다. 아니, 벚꽃이 지금 가을에 펴요. 그만큼 지구 자체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쓴 거예요. 영리.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생명체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점점 빙하는 녹아가고 점점 아열대 기후는 데워져 가고 지구 자체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안 주시고 비를 그냥 완전히 한 달, 두 달을 퍼붓는데 무슨 농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적당하게 줘야 농사도 잘 되고 밀도 먹고 보리도 먹고 쌀도 먹는 거지. 아무리 달러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키우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돼지 파서 묻지요. 구제역이라고 대접 파서 묻지요. 오리 가가지고 다 묻지요. 소 갖다가 묻지요. 다 땅에다가 갖다 묻고 그 침출수 같은 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 물 우리가 다 마시는데 점점 기근이 있어진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그만큼 기근 때문에 어려워진다. 몇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색 말이 손에 뭐를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이거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매칭을 잘 하면 좋은데 스가랴서에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 거기서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얘기하는데 제사장하고 왕을 의미하는데 그 두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을 얘기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거룩한 주의 종들을 의미해요. 거기서 나오는 감람류는 해치 마라. 포도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치 말라. 이해가 되세요? 기근이 이렇게 심해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해치 말라 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떼시는 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넷째 인을 떼십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좀만 참으세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니라 했습니다. 넷째 인을 떼셨는데 넷째 생물의 음성으로 어떤 말이 나왔나요? 이제 이번에 청황색 말. 청황색이 무슨 색인지 아시죠? 청색인데 시퍼런 청색. 그리고 이 시퍼런 청색을 뭐를 의미하냐? 청황색. 시체를 의미합니다. 시체.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좀 들어주세요. 사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70인역은 뭐냐면 이거 하려면 좀 힘든데 그럼 들어보세요. 어디서 누가 70인역 하면 좀 이게 그거구나 좀 알 수 있게끔.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히브리어로 된 사본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했어.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다시 말하면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 가지고 두루마기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이 점점 사본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70명 모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한데 묶었어.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요. 참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신학교 가면 배워요. 70명의 학자가 성경 만든 그게 70인역. 그럼 보세요. 지금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맞지만 한국 성경보다 이전에 있었던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다시 말하면 더 사실 오류가 없지만 더 정통하겠죠. 70인역은 한참 더 올라가서 온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만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70인역에서 온역, 전염병,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베르를 번역한 것이 다나토스, 사망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망에 해당되는 이 청황색 말, 이게 온역이다,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 목사님 이상하게 해석하네. 그게 아니고 언어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온역이 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역은 사실 전쟁과 기근 다음에 오는 재앙입니다. 청황색 말은 시체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체, 죽어가는 사망자가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넷째인을 떼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망이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올 때 그 뒤를 음부의 권세가 따르는데요. 음부는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약 65회,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의미로 10회 정도라는 지옥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망 권세가 따라온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 어린 양의 7인을 떼시면 누구도 그거를 봉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떼시면, 어린 양이 떼시면 그대로 재앙을 받아야 돼요. 첫째인 떼실 때, 둘째인 떼실 때, 셋째인 떼실 때, 넷째인 떼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그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면서 그 모든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이 계시록에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러한 재앙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걸랑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는구나. 전염병이 돌는 거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예수님의 재림됨이 가까우는구나. 7년 대환란이 가까우는구나. 기근과 온역이 생기면, 전쟁이 생기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지키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주님이 오라실 때 들림을 받고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둘째 사망의 역사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고 크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건물, 이제부터 교회는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측정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교회가 살아있느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냐, 정말로 알곡으로 만드는 신앙생활을 목회자도 모든 교육자도 함께하면서 그렇게 알곡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을 맡긴다 하면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두 손 꼭 쥐면서 얘기해. 다시 한번 내가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살린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내가 영역이 있어야 영권이 있어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강해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권 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서 세워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